반갑습니다. 송지은 교우입니다. 대종경 요훈품에 보면 중생은 영리하게 제 일만 하는 것 같지만 자신이 손해를 보게 되고, 불보살은 어리석게 남의 일만 해주는 것 같지만 결국 자기에게 이익이 돌아온다고 했습니다. 당장 손해보는 것 같지만 그 일을 끊임없이 하다 보면 결국 은혜의 샘물이 솟아나고 그것은 남과 내가 함께 이로움을 갖게 되는 거지요. 인생 토크 세상 만난 기쁨, 오늘은 일생을 교육 현장에서 따뜻한 은혜와 배려로 함께하는 분 초대했습니다. 원불교 압구정교당 교도이시죠. 서울교육대학교 총장을 역임하신 훈산 신효영교도 초대했습니다. 훈사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랫동안 총장 역할을 하시다가 지난해부터 다시 이제 평교수로 우리 학생들과 함께 만나고 계신데 어떻습니까? 원래 하는 일이 교수라서 그동안 한 4, 5년 동안 공백은 있었지만 학생들을 만나는 게 아주 즐겁고 재미있게 강의하고 논문지도 하고 학생지도 하고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네, 총장님과 우리 학생들과 직접 만나는 교수님, 어떤 것이 더 마음이 좀 편안하시던가요? 총장으로서는 또 전체 학생들, 학교 전체를 생각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제 학생들하고 소규모 만나서 강의를 하고 같이 대화도 하고 그러니까 책임감을 벗어나서 훨씬 편하게 느껴집니다. 네, 또 오랜만에 학생들과 가까이 하니까 뭔가 좀 신선한 그런 느낌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신선하기도 하고 약간 좀 예전과 달리 좀 어색하기도 하는데 제가 그전에 강의를 굉장히 잘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여전히 인기 있는 강의가 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우리 총장님으로 계실 때보다 학생들이 또 더 가깝게 대하면서 기다렸던 그런 교수님이 아닐까 그런 생각 해봅니다. 훈사님은 어린 시절부터 모태신앙이세요. 원불교 신앙을 하게 되셨는데 어린 시절에 교당 다니던 얘기를 좀 전해주세요. 예, 제가 고향이 전북 부안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억할 때부터 어머니를 따라서 교당에 가곤 했는데 부안 교당이 그때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좋은 위치에 있고 또 기와집으로 교당으로 지어진 건 아니지만 기와집으로 아주 좋은 집이 있어서 거기에 가고 교무님을 만나고 원불교를 만났던 거가 항상 마음속에 추억으로 있으면서 마음의 고향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전 우리 교당들은 참 고풍스러운 한옥으로 많이 지어지고 그래서 더 그 추억이 새록새록 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시골 교당이라 뭐 따로 청년법회나 그런 청소년법회는 없었어도 오히려 어른들 또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교당 다니셨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예, 제가 초등학교 때로 기억을 나는데 뭐 어머니 따라서 교당에 가면 이제 어른들 계시는데 하는데 하루는 그 교무님께서 그 일반 교도들에게 교리 문제를 숙제로 내주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교무님이 말씀하시기는 교전에 답이 있으니까 교전 공부를 열심히 해서 풀어와라 하셨는데 저는 이제 교전 말고 다른 책에서 그 답을 알아가지고 다음 법회 때 갔는데 사실은 교무님이 교전에 없는 건데 사람들이 교전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문제를 내셨는데 꼬마가 답을 알아봤다고 굉장히 칭찬을 해주셨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예, 그렇군요. 또 교무님이 내준 숙제를 풀려고 얼마나 이 책 저 책 들여다보면서 공부를 열심히 하셨을까 그런 생각을. 초등학생이라서 그런 끈기를 가지고 답을 찾았던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렇게 원불교의 신신 깊은 교도가 되기까지 가족들, 특히 어머님 영향이 크셨다고요. 어머님 얘기를 좀 전해주세요.
저희 집이 시골에서 좀 이렇게 규모가 큰 집이었고, 그때는 이제 동네 인구도 많고,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항상 모여서 무슨 큰 일도 하고 그랬는데, 어머니는 동네 사람들에게 아주 큰 어른이셨습니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어머니한테 지혜를 구하고, 또 젊은 사람들은 더 의지를 하고 그러셨는데, 아마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그게 어머님께서 본래의 성품도 있지만 원불교의 마음 공부를 잘 하셔서 그렇게 동네 사람들에게 다 추앙을 받는 그러신 분이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는 저희가 서울로 이사를 와가지고 같이 생활을 하셨는데, 서울에서 원불교 생활을 하시면서 어머니께서, 지금도 저희 교당에 어머니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정말 인자하시고 또 묵묵히 신앙생활을 잘 실천하시는 그러한 교도로 모든 분들이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어린 시절을 생각해 보면 어머니의 독경소리, 어머니가 하시는 기도, 그걸 들으면서 자라서 커서도 그 영향을 받아서 또 신앙생활을 굳건하게 지켜나가는 경우가 참 많은데, 우리 훈사님의 어머니 역시 또 그러셨을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그 하루도 빠짐없이 심고를 들으시고, 또 무슨 일이 있어도 교당에 가시고, 이러한 모습을 보고 자랐기 때문에 그러한 거에서 감화를 많이 받고, 네. 다른 여러 가지 가풍도 있었지만 네. 어머니와 원불교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자랐습니다. 네, 그렇군요. 늘 어머니가 기도하던 그 모습을 떠올리면서 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계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어머니께서 특별한 서원이 있으셨다고요? 예, 어머니께서 저희 자녀들 앞에서 말씀도 많이 하셨고, 항상 하시는 말씀이 본인의 심고하는 내용 중에서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나는 70이 되면 그만 저 세상으로 가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그렇게 오래 사는 걸 바라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특별한 뜻이 있으셨나요? 아마 대가족에서 시집살이도 하시고 또 많은 자식들을 기르시다 보니까 아마 삶이 좀 고단하셨던 것도 있고, 본인이 빨리 다시 돌아와서 하고 싶었던 일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어떤 일이었어요? 그 본인이 말씀하시기는, 자기가 일찍 알았더라면 이번 생에 교모가 됐을 텐데, 자기가 너무 어렸을 때 그 부모님들이 결혼을 시키셔서 그걸 몰랐다. 네. 다음 생에는 자기는 꼭 교모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서원을 네. 하셨습니다. 원불교 출가하고 싶은 큰 서원을 세우셨군요. 예, 그래서 그 뜻대로 70세에 열반을 하셨다고요. 예. 그 평소에 건강하셨는데, 그 시어머니와 친정어머니가 연로하셨는데 모시고 계셨었는데, 두 분 다 열반하시고, 특히 친정어머니가 열반하신 몇 개월 후에 병이 나셔서 네. 몇 달 정도만 앓다가 열반을 하셨는데, 그때가 70이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서원도 이루어졌으니까 전문 출신 한다고 하는 서원이 이루어지실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네. 지금 30 정도의 젊은 예비 교무님이 계시면, 어머님이 돌아오셨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럴 것 같아요. 예. 참 그리울 것 같아요. 지금도 어머니 생각하면. 예, 제가 어머니가 암 판정을 받고 수술을 했는데, 수술을 하고 수술이 불가능하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때 생각하면 정말 세상이, 하늘이 무너진다는 생각, 세상이 암울하다, 이런 생각하고, 그날 이후로 무슨 재미있는 일이 없었던 것 같은 절망감이 있었습니다. 네. 예. 그렇지만 어머니가 다시 오셔서 출가를 해서 또 더 많은 대중을 건지는 그런 큰 서원을 품고 오셨으리라 생각을 하고, 또 든든한 마음으로 이렇게 신앙을 이어가고 계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어머님의 이 특별한 열반이 또 훈사님에게는 또 큰 영향을 끼쳤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너무 허전하고 너무 그립고
또 마음 둘 데가 없어서 제가 더 교당에 다른 때보다 더 열심히 나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교당에 가서 어머님의 느낌도 받고 또 제가 교당에 열심히 다니면 그 어머님께서 저 세상에서도 기뻐하실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예. 효자세요. 아닙니다. 어머님의 신앙을 이어서 이렇게 독실하게 원불교 교도로 활동을 하고 계신데 사실 어머니를 여인 그 공허한 마음 때문만은 아닐 것 같아요. 그렇게 시작은 했지만 꾸준히 교도 생활을 하면서 원불교 교법에 대한 또 신심이 났을 것 같은데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까? 예, 어렸을 때부터 제가 잘 이해는 못했지만 그 다른 종교를 가진 친구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원불교만의 장점 또 자연스럽게 배어 있는 원불교인으로서의 생활 이런 것들이 좋았고요. 어린 나이에도 뭐 이소성대라든지 자리이타라든지 네. 그런 말씀을 교무님이 해주실 때 정말 가슴에 와 닿고 정말 마음에 드는 법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어린 시절부터 또 어머님의 영향으로 교당을 다니면서 조금씩 또 그 소원이 서원으로 바뀌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머니뿐 아니라 둘째 형님도 독실한 원불교 교도세요. 능산 신상우 교도시죠? 예. 예, 지금 LA 교당 또 교당에서 열심히 하고 계신데 형님 소개 좀 해주시죠. 예, 형님은 뭐 처음부터 굉장히 열심히 원불교를 신앙을 하였고 또 특히 결혼을 한 최창기 젊은 교도로서 열심히 교당 생활을 하고 특히 압구정교당의 전신이 영동교당인데 영동교당 처음 창립 때부터 네. 사회를 계속 보고 예. 그렇게 열심히 생활을 하시는 분이고 그런 생활을 하시다가 LA로 이민을 가게 되셨는데 LA에서 LA 교당을 열심히 다니고 네. LA 교당의 교도 회장도 역임한 바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그런 형님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네. 몸은 서로 떨어져 있어도 같은 종교를 갖고 마음 공부를 하기 때문에 늘 또 마음은 하나로 연결이 돼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훈사님이 사진을 한 장 가지고 오셨어요. 예. 아마도 형님과 함께 찍은 사진이 아닐까 싶은데 어떤 사진인가요? 아무래도 형님이 그 외국에 살기 때문에 자주 만나지는 못하고 그리운 마음이 항상 있죠. 그런데 이제 저희 영광스러운 원불교 100주년 기념식을 위해서 형님, 형수님이 기념식에 참석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때 기념식장에서 저희 아들들과 형님, 형수님 모시고 찍은 사진입니다. 네, 그렇군요. 오랜만에 또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아주 활기찬 그런 시간이 됐을 것 같고 얼마나 반가웠을까요? 그 아까도 말씀하셨지만은 그 혈연적인 것도 있는데 또 종교의 같은 종교의 선배님으로서 정말 그립고 뿌듯하고 항상 그 자랑스러운 형님이십니다. 예, 가족이 만나면 우리 훈사님은 뭐 혈연과 함께하는 그런 얘기도 많지만 또 우리 법담을 나누는 시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주로 뭐 형님한테 제가 여러 가지 법 공부를 배우고 그냥 말씀 안 하셔도 훈증으로도 여러 가지 배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예, 앞서 어린 시절 부안교당에서의 추억을 잠시 말씀 나눴는데요. 감타원 박혜순 교무님과 또 오랜 인연을 맺고 계시죠. 저는 그 한참 컸을 때까지 네. 원불교 교무님은 감타원 박혜순 교무님밖에 몰랐습니다. 예. 왜 그런 거 아니? 네.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를 따라갔을 때 뵌 분이고 그때 지금 생각하면 감타원님이 그렇게 연세가 안 드셨을 텐데 그냥 첫 인상이 그냥 큰 어르신 같고 또 존경스럽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정하시고 그래서 교무님이 아니라 뭐 부모님, 네. 스승님 아니면 또 뭐 친척 가까운 친척 그런 마음을 제가 품게 되었습니다. 네. 그런 감타원 교무님이 다시 서울에 이제 영동교당의 초대 교무님으로 부임을 하셔가지고 교무님을 거기서 배웠는데 그 원불교에 가서 교무님을 뵌 것보다도
오래 찾아뵙지 못하는 어른을 네. 배웠다는 그러한 설레임과 네. 그런 기쁨으로 그분을 그렇게 모셨던 것 같습니다. 예. 감타원 스승님은 우리 훈사님 어렸을 때 숙제 잘 풀어오던 학생, 예. 모범적인 학생으로도 기억을 하실 것 같은데 예. 그런 꼬마둥이 어린아이가 이렇게 커서 어른이 돼서 다시 예. 교당에서 만났을 때 얼마나 반가웠을까요? 그러셨겠죠. 그러셨고 또 이제 제가 또 그때 대학교 다닐 때 또 교당에 가서 교무님도 뵙고 예. 교무님 지도도 받고 그랬는데 좀 추억이 있다면 제가 그 속으로만 그때 염주가 이렇게 알이 굵은 염주가 있었는데 그걸 좀 가지고 싶었어요. 그런데 제가 대학교 졸업할 때 예. 감사원님께서 선물로 아, 그 염주하고 교전하고 주셨는데 네. 그때 그 기쁨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고요. 네. 지금까지도 제가 잘 쓰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어떻게 보면 감타원 박혜순 교무님은 초등학교 어린 시절부터 또 학창 시절 내내 대학을 졸업하고도 꾸준히 큰 스승으로 마음의 스승으로 모시고 함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지금은 그렇습니다. 퇴임을 하셨어요? 예, 지금 퇴임하셔서 원래는 계시는데 자주 뵙지는 못해도 항상 마음에 네. 부모님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 스님을 뵐 때면 어머니 생각이 더 그러- 간절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네. 그렇죠. 이제 또 저희 형님도 감타원 교무님하고 각별한 인연이라서 형님은 뭐 편지도 자주 하고 예. 미국에서 또 한국에 올 때는 꼭 찾아뵙고 예,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예. 사실 일생을 교도로 신앙생활 하면서도 마음에 큰 어른을 모시지 못하면 내내 섭섭하고 그럴 텐데 우리 훈사님은 어린 시절부터 모셨던 그 스승님을 일생을 마음에 모시고 공부를 하기 때문에 더 큰 또 공부 성숙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다른 원로님들과도 또 특별한 인연을 맺으셨어요. 예, 제가 그 대학교를 졸업하고 선생님을 했었는데 선생님 할 때 이제 서울 지역에 그 청소년 교화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월산 김일상 교무님이 예. 그때 원남교당에 계실 때 주도를 하셨는데 그때 이제 별초롱이라는 단체에 제가 들어가서 청소년 교화를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청소년들을 데리고 그 삼동원에 대산 상사님 계실 때 네. 대산 상사님이 그때 종법사님이셨죠. 삼동원에 가서 대산 상사님도 뵙고 대산 상사님 손을 붙잡고 같이 산책을 간 기억이 네. 지금도 아주 새롭고요. 네. 그냥 손만 잡아도 그 온기와 사랑이 느껴져서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아주 큰 기운을 받은 것 같은 생각을 갖고 네, 있습니다. 그렇군요. 대산 성사님의 온기를 온통 채받으면서 예. 또 대학생 시절을 보내셨고 그 외에도 오랫동안 서울에서 계셨기 때문에 두루두루 또 좌산 성사님을 비롯해서 많은 어른들을 직접 간접 모실 수 있는 기회가 됐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예, 자산 상사님은 자산 중보사님 계실 때 제가 이제 서울교대 원불교 학생회를 만들어 가지고 예. 지도 교수로서 이제 그때 배할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염주를 선물로 주셔서 염주를 잘 가지고 있고요. 예. 경산정 법사님은 옛날에 이제 서울 교구에 계실 때부터 뵙고 존경하고 그랬었는데 또 제가 총장이 돼서 찾아뵙고 여러 가지 좋은 가르침을 많이 경산정 보사님으로도 받고 또 예. 경산정 보사님 또 염주와 또 그 신념 휴요 이런 것들을 예. 보내주셔서 예. 항상 감사한 마음 가지고 있습니다. 예. 역대 종법사님들을 다 직접 모시고 또 훈중 받으면서 공부를 하셨네요. 그게 행복한 이제 분이란 생각 들어요. 예, 또 굉장히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군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족이 같은 신앙을 갖고 이런 가족으로 함께했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만나도 또 즐거운 법단 나누고 기운이 늘 통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저희가 6남매인데요. 종교가 다 똑같지는 않고 그 사남 2년대 남자 중에는 작은 형과 저, 그다음에 누님 두 분이 이제 원불교 교도이고 그 다음에 형과 동생은
종교가 다릅니다. 그렇지만 뭐 저희가 이제 항상 모이면 원불교에서 배운 마음 공부로 화목하게 지내고 형제도 좋습니다. 네. 종교는 달라도 또 원불교의 삼동윤리 정신처럼 서로 존중해주면서 한 마음으로 만나고 계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렇게 법회와 교당 생활 꾸준히 하면서 우리 훈사님이 늘 마음의 표준 삼고 있는 거 있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저는 그 원불교에 그 제가 중간에 자주 못 나갈 때도 있고 요즘에도 뭐 그렇게 무결석하지는 않는데 원불교의 교당에 나가면 항상 주인의식을 가지고 내 집에 온 것 같은 생각을 가지고 그래서 원불교에 가면 제일 원로 어른에서부터 다 인사를 시작하고 또 모든 분들에게 아주 반갑게 생기 있게 인사를 하기 때문에 모든 분들이 제가 법당에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다 알아서 원로님들이 저를 보면 그러세요. 훈사에 나오면 이렇게 교당이 밝은데 자주 좀 나와라 그런 말씀하시고 그렇습니다. 예, 어른들은 누군가 정말 반갑게 맞아주고 하면은 더 기쁘고 그럴 텐데 기다려지는 그런 교도님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제가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군요. 그렇게 법회와 신앙생활을 하고 또 학교 생활하면서도 늘 이 마음 공부를 하지 않으면 또 어려운 경우들 참 많을 텐데 평소에 어떤 표준으로 마음 공부하고 계십니까? 예, 어쨌든 뭐 제가 특별하게 어떤 신법을 안 해도 그 원불교인으로서 법이 좀 체득이 돼서 다른 사람이 볼 때는 편안하고 또 제 종교를 모르는 사람들은 아, 저분은 어떤 공부를 해서 저렇게 저런 신법이 있을까 하는 얘기도 들려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것보다도 항상 그 사사불공 이렇게 모든 일에 불공을 하는 마음으로도 하고 그다음에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 부처님 대하듯이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일마다 불공하는 마음 또 어떤 분을 만나든 부처님 대하는 그런 공경스러운 마음으로 대하고 계신데 참 그렇게 꾸준히 하기도 쉽지 않고요. 또 경계 따라 마음이 요란해지거든요. 예. 어떻게 또 극복을 하고 계십니까? 그 경계가 와서 힘이 들 때는요, 좀 교전도 읽고, 교전은 어느 구절을 읽어도 정말 마음을 감화를 시키고, 또 어떨 때는 교전의 내용이 너무 좋아서 저도 모르게 눈물을 흘린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전을 읽다 보면 경계도 풀리고 또 이상하게 그런 경계에 있어서 고민을 할 때는 교당에 나가면 교무님 설법이 꼭 그 제 경계를 풀어주는 내용의 설법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참 신기하다. 어떻게 제가 이런 걸 고민하는 줄 알고 그런 설법을 해주실까 하는 때가 많이 있었어요. 나를 위한 법문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있죠. 예, 그렇군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씩 또 문제들을 풀어가기도 하고 또 법문을 읽다 보면 여러 법문들이 있지만 또 마음에 꼭 와닿는 그런 법문들도 있지요. 한 가지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예, 뭐 법문 어떤 거가 좋지 않은 건 없지만 그래도 항상 그 재미도 있고 쉽게 이해도 가면서 좋은 법문이 그 실지불공에 관한 얘기, 그 대종사님이 복례정사에 계실 때 노부부가 그 며느리가 자기들한테 잘 효도를 하지 않아서 불공을 들으러 가다가 실상사 부처님께 교문이 대종사님께서 며느리한테 직접 불공을 해라 이렇게 했다는 그 말씀이 너무 가슴에 와닿고 또 그런 것들을 실제로 제가 실지불공을 해서 많은 그 효험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법문이 아주 따뜻하고 항상 생각하게 되는 법문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분에게 그런 불공을 해서 또 효험을 받습니까? 제일 가까운 사람이죠. 제 집사람하고 사람이 이제 또 서로 좋아해서 결혼을 했지만 또 같이 살다 보면 부닥치는 게 많은데 처음에 아마 젊었을 때는 서로 다른 거, 다툼 아니면 서운함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이제 제가 그걸 했는데 네. 정말로 효험을 봤습니다. 아, 실지불공을 통해서. 예. 그랬더니 처음에는 이제 이 사람 이상하다 이러다가 예. 점점 달라지고 아, 더 친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렇게 어린 시절부터 교당을 접하고 또 어머님 영향으로 교당에 다니면서 성숙하고 커서도 또 교단의 어른으로 사회에서 존경받는 어른으로 큰 역할을 하고 계신데 올바른 종교인의 길로 이끌어 주신 어머님께 안 계시지만 어머님을 생각하면서 또 한 말씀 전해 주시죠. 예.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만큼 인성이 괜찮고 여러 가지 이룰 수 있었던 거가 누구 덕인가 이렇게 생각했을 때 어머님의 영향과 원불교의 영향이 굉장히 컸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 어머님의 생활이 다 원불교에서 배우고 원불교 생활이었으니까 제가 이렇게 된 데에는 거의 원불교가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런 어머님에게 네. 정말로 어머님이 여러 가지 종교를 안내를 해 주실 수도 있었는데 이 법을 만나게 해 주셔서 정말 저를 낳아주신 것 못지않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고 섭섭한 거는 너무 일찍 열반을 하셔서 제가 조금 더 효도할 기회가 있었더라면 제가 조금 더 이렇게 잘 되고 또 좋은 자리에 있는 거를 어머니가 보셨더라면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네. 평소 생전에 우리 훈사님에게 어머님이 전해주신 말씀 어떤 거 있을까요? 어머님은 그렇게 말씀이 많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뭘 잘못해도 크게 야단을 안 치시고 제가 뭘 잘한 게 있어도 크게 칭찬을 하신 적이 없어요. 예. 그래서 제가 생각난 게 제가 이제 시골에서 부안중학교를 다니다가 그때 이제 그 전주에 있는 고등학교 시험을 봤는데 거기 이제 명문 고등학교 시험에 합격을 했습니다. 합격을 했는데 어머님이 칭찬을 해주신 한마디가 네가 내 체면을 세워줬다. 그거가 칭찬이었어요. 그래서 예. 이제 특별하게 무슨 말씀은 안 하셨지만 평소 본인이 행동으로 보이시고 네. 여러 가지 말없이 실천하시는 모습에서 가르침을 받고 예. 그랬습니다. 예, 그렇군요. 아마 말씀은 다 하지 않으셨어도 속으로는 든든한 아들로 또 종교 생활을 함께 하기 때문에 마음 공부하는 도반으로 여기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인생 토크 세상 만난 기쁨 오늘 훈산 신효용 교도님과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원불교와 인연을 맺어오신 교도님들은 어떤 추억을 갖고 계실까 궁금한데요. 지금 사진을 몇 장 가지고 오셨어요. 예. 예. 이 사진은 참 특별하네요. 연예인 조인성 씨와 함께 찍은 사진인데 어떤 인연이 있었습니까? 예. 그 조인성 씨하고는 제가 이제 공군에 옛날에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군사관학교에서 사관생도들에게 수학을 가르쳤는데 그런 인연으로 공군에 있는 사람들을 아는데 조인성 씨가 또 나중에 공군 가족이 됐어요. 예. 그래서 이제 지인을 통해서 조인성 씨를 소개를 받고 같이 자리를 했는데 제가 보기에 아주 뭐 인물뿐만 아니라 인성도 훌륭한
배울해서 또 서로 친하게 됐고 조인성 씨도 또 저를 좋아하고 네. 그래서 1년에 몇 차례 정도 만나고 친하게 지내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실제 만나보니까 조인성 씨 어떻던가요? 그 화면에서 보는 것보다 네. 훨씬 미남이고요. 그리고 저도 키가 상당히 크거든요. 네. 180이 되는데 저보다 뭐 훨씬 커서 제가 우러러봐야 될 정도의 키도 크고 예. 그리고 아주 예의 바르고 또 저희들하고 저희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도 스스럼 없이 얘기를 하는 게 아주 만남이 유익한 친구입니다. 예, 그렇군요. 정말 다정다감해 보이네요. 예. 예. 그리고 이 사진은 교당에서 많은 교도님들과 함께 찍으셨어요? 예, 저희 교당에 제가 좋아하는 원로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 중에 선산 정병호 보사님이 계셨었는데 몇 년 전에 열반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 열반하셔가지고 교당이 좀 빈 것도 같고 굉장히 섭섭했는데 그 사모님이신 수타원 신인신행 분이 계셔서 혼자서도 교당 생활을 잘하고 계셨는데 네. 조금 이제 건강도 안 좋고 여러 가지 혼자 사시기도 그래서 익산에 있는 원불교에서 운영하는 양로 시설에 예. 가시기로 해서 마지막으로 같이 법회를 봤습니다. 네. 그래서 떠나시는 기념사진을 찍었는데 지금도 항상 교도들이 수타원님의 안부를 묻고 네. 저도 굉장히 그리운 예, 분입니다. 그렇군요. 예. 예. 이 사진 역시 또 교당에서 함께 교무님과 찍었네요. 예, 지금 저희 압구정교당 교무님은 봉타원 박법일 교무님이신데 이 전 교무님이 손타원 김도진 교무님이셨습니다. 교무님이 교당에 오셔서 저희들하고도 굉장히 잘 지내시고 저희 교당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많이 애를 쓰셨는데 아쉽게도 이제 교무님이 이제 이임하실 때가 돼서 네. 이임식 날 그때 교무님 모시고 우리 교도 회장님 그리고 저하고 부회장님 이렇게 같이 찍은 사진입니다. 네. 이 많은 교무님 모시고 섭섭한 마음을 달래면서 예, 그 사진을 지금도 찍으셨군요. 그립습니다. 아, 우리 그렇군요. 예. 예. 우리 교도님들 가운데에는 교단을 넘어서 사회적으로 또 큰 역할을 하고 계신 분들이 참 많은데 우리 훈산 교도님도 그런 분 가운데 한 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훈사님은 수학을 전공하고 평생을 수학 교육을 위해서 살아오셨어요. 어떻게 수학에 관심 많으셨어요? 그걸 저도 좀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 가족은 예. 부모님, 부모님 형제들, 그 다음에 저희 형제들 모두 다 문과 쪽입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님은 시도 많이 쓰셨고, 또 저희 형님도 글 솜씨가 다 좋으시고, 그래서 이과적인 사람이 없는데, 전 이상하게 어렸을 때부터 수학을 재미있어 하게 되었고요. 특히 그 초등학교 때 이제 뭐 아침 자습이라든지 아니면 네. 선생님이 바쁘실 때 제가 나가가지고 학생들에게 수학 문제도 설명해주고 그런 역할을 했어요. 예. 그래서 그러한 인연이 있었는데 그래도 제가 수학을 전공하게 생각은 하지 않았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 한 수학 시간에 수학 선생님의 좀 그 칭찬에 제가 수학까지 전공하게 됐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네. 선생님이 문제를 하나 내셨는데 아무도 못 풀었어요. 근데 선생님이 답을 안 가르쳐 주고 다 풀게만 한 시간이 거의 흘러쯤 됐는데 제가 풀었습니다. 그랬더니 선생님이 칭찬을 해주시면서 우리 학교에서 이걸 풀 수 있는 학생은 몇 명 안 된다. 그 칭찬이 어린 마음에 굉장히 와 닿아서 예. 제가 오늘날 수학을 전공하는 선생님이 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선생님의 그 칭찬이 큰 힘이 됐군요. 그러니까 예. 사실 수학하면 좀 어렵고 딱딱한 과목이라는 생각 들 수 있거든요. 예. 수학, 숫자, 이게 어떤 매력이 있는 건가요? 수학이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수학은 그 자연의 비밀을 풀 수 있는 열쇠가 됩니다. 그래서 수학은 숫자뿐만 아니라 모든 자연현상이나 여러 가지 현상에 있는
숨어 있는 관계, 규칙들을 밝혀내는 거기 때문에 수학은 자연을 푸는 열쇠고 자연은 또 전체 천지고 사은이고 그렇기 때문에 종교적인 것까지도 수학으로 이해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도구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렇게 수학의 매력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훈사님 강의를 들은 적이 있어요. 대종사님의 교화 원리를 숫자와 접목해서 말씀을 해주셨었죠. 예, 저는 그 대종사님의 말씀, 특히 우리 교전에 있는 내용들을 읽을 때마다 감동을 받지 않는 게 없었는데 특히 언제 보아도 제 울림이 큰 법문이 대종경 서품 5장 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는 그 대종경의 서품 처음 시작은 대종사님이 개각하신 말씀이고 2장과 3장은 불교와 원불교 관계를 말씀해 주신 거고 네. 4장은 표어고 그 다음에 5장 6장에서 바로 교화단이 나오는 굉장히 우리 법에서는 중요한 원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있는 내용이 볼 때마다 감동을 주고 정말 이러한 해안이 계셨구나 이런 생각을 들게 하는 법문입니다. 네. 그래서 좀 더 자세한 말씀을 좀 듣고 싶어요. 이 교화단 조직 원리의 수학적 해석이란 제목으로 교수님이시니까 짧게 좀 강의를 전해주실까요? 예,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종경 서품 5장에 대종사님께서 많은 제자들 중에서 9을 고르시고, 그래서 이제 6장에는 이제 10인 1단을 구성하셨다, 이렇게 말씀이 나오는데요. 거기에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단 조직은 수억만의 많은 사람이라도 교화할 수 있는 가장 간이한 조직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가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 10인 1단에서 그 사람들을 8명은 팔방을 뜻하고, 한 사람은 중앙이고, 대종사님은 단장이고, 이렇게 하는 10인 1단의 구성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거를 말씀드리면, 10명이 왜 수억만이라도 할 수 있느냐? 그러면 10명이 단원이 되고, 그 한 사람이 또 9사람을 데리고 또 단을 구성하고, 이렇게 해서 이게 늘어나는 조직입니다. 그런데 이 늘어나는 거듭제곱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굉장히 어마어마한 숫자가 되는데, 아주 우리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2배씩 늘어나는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2배씩 계속 2배, 2배 이렇게 해서 한 10번쯤 거듭이 되면 한 1000배 정도 되고, 그 1000배가 또 2배씩 한 10번쯤 거듭나면 100만 배 정도 되고요. 그게 또 한 10번쯤 하면은 10억 배 정도 대략 됩니다. 그래서 아주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어떤 사람이 월급 대신에 사장님에게 오늘 일하면 1원을 주고, 내일 일하면 2배인 2원을 받고, 그 다음 일하면 4원을 받고, 이렇게 매일 2배씩 받는다고 생각을 할 때, 어떻게 생각하면 1원, 2원, 4원 해봤자 얼마 안 될 것 같지만, 그게 한 10일쯤 지나면 1000원쯤 받게 되고, 그게 또 10일쯤 지나서 한 20일쯤 되면 100만 원쯤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게 또 10일쯤 지나서 한 30일이 되면 10억 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한 10번쯤 2배가 될 때까지는 별로 안 커지는데, 나중에 한 20번에서 30번쯤 될 때 어마어마하게 숫자가 커집니다. 그런데 2배가 아니고 9배라든지 10배라든지 그러면 그보다 서너 배 좀 커지는 거죠. 그렇게 해서 10인 1단의 단 조직을 말씀하신 대로 한 사람이 9사람씩 데려와서 우리 교도들을 교화하게 된다면, 제가 볼 때는
원기 400년이 되지 않아서 전 세계 대부분의 사람들이 원불교의 교도가 되는 이러한 어마어마한 숫자가 된다. 이러한 어마어마한 숫자가 되지만 이 사람들을 가르치는 데에는 한 사람이 9사람만 가르치면 된다고 하시는 거가 그 교화단의 말씀인 것 같고요. 또 하나 두 번째는 10이라고 하는 숫자를 가지고 형상화해 놓은 그 형상이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수학적으로 숫자와 형태를 많이 결합을 시킵니다. 그래서 1은 점을 상징하기도 하고 2는 두 점을 이으니까 직선을 상징하고 3은 세 점을 이으니까 삼각형을 합니다. 3도 굉장히 중요한 숫자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세 점이 있으면 한 평면을 결정하게 됩니다. 한 평면을 결정한다는 게 뭐냐면 우리가 다리가 3개 있는 의자를 하면 이 의자가 어디에서든지 똑바로 섭니다. 그런데 가끔 보시면 다리가 4개 있는 의자를 앉으면 어떤 한쪽 다리가 뜨거나 이렇게 잘 맞지 않는 경우를 경험하셨을 텐데 그거는 3점이 한 평면을 결정하기 때문에 4점은 평면이 다를 경우에 좀 안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4는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3점의 평면에 4를 하나 띄워버리면 입체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입체, 특히 6이라는 건 여러분이 잘 아는 주사위 모양을 뜻하는 정육면체를 뜻하게 되죠. 그런데 10이라는 숫자는 과연 뭘 형상화할 것인가? 이거는 누구도 이러한 형상화를 생각하지 못한 것을 대종사님이 이 형상을 생각하셨다. 저는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8이라고 하는 숫자는 동서남북 그 다음에 사방 팔방을 가르치기 때문에 사방 팔방을 형상화하는 건 원이 됩니다. 그래서 8이라고 하는 숫자는 원이 되는데 대종사님이 10을 가지고 생각을 하셨던 건 뭐냐면 우리가 단을 조직할 때 단장이 있고 중앙이 있습니다. 중앙은 뭐냐 그러면 그 원의 가운데 중심에 있는 점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중심에 있고 원이 다 팔방이 결정이 됐는데 또 단장이 있는 거는 무엇을 뜻할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하늘과 땅은 붙어 있습니다. 하늘과 땅은 붙어 있는데 하늘과 땅이 벌어지면 중심에서부터 팔방에 있는 사람도 벌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하늘이 넓혀라 줄여라 하고 하는 명령을 무언의 명령을 중앙과 단장과의 사이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도형이 뭐가 되느냐 그러면 구가 됩니다. 동글한 공 모양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하시기에 이걸 좁혀서 말하면 이게 조그마한 손바닥 안에 구슬이 되고 이게 커지면 이 온 세상을 다 시방세계를 가르친다 하는 거가 그런 원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이 세상을 전부 다 그릴 수 있는 이 구를 형상화하신 거고 이 형상화하는 거는 전 세계에 지금까지 어떤 사람도 10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이러한 모양을 형상화한 적이 없고 이 모양이 우주의 모양이고 이 전체의 모양을 그리신 게 그래서 10이라고 하는 거를 10인 1단의 단단한 구성으로 만드신 게 아닌가 해서 이 본문을 받을 때마다 그 경외감이 들고 하여튼 감동을 받고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대종사님께서 밝혀주신 교화단을 수학적으로 해석을 해주셨습니다. 인생 토크 세상 만난 기쁨, 오늘은 대한민국 수학 교육의 기반을 닦고 계신 훈산 신효영 교도님과 말씀 나눴습니다.